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다메섹으로 행했던 것은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이제 다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을 처음에 떠날 때는 이제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아주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사울도 주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울이 아직 주님을 향한 적대심을 품고 있었던 바로 그때 먼저 찾아오셔서 사울의 마음을 확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회심은 이렇게 인간의 의지가 아닌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기초합니다. 이제 사울은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기 위해서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19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막 중심이었던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이르러서는 성전 중심이 아닌 말씀 읽기, 기도 중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에는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포로생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역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것이 계속해서 발전해 회당 제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이제 회당 중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율법 교육 그리고 자신들의 공동체의 공적 생활 관리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었고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회당을 복음을 전파하는 전략적인 장소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시를 방문하든지 사울은 회당을 먼저 찾아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체 없이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이 즉시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사울을 단번에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이 성화의 과정은 점진적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이 신분의 변화는 단번에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제자로 주셨기에 사울도 그렇게 단번에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난 즉시 각 회당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단순히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좇아 살도록 이끄는 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 사울의 삶은 그를 알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변화가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났을 뿐 아니라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그 복음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울의 변화 때문에 아주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변화된 사울을 마주한 사람들이 모두 놀랐고 당혹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21절 놀라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미치다라고 번역된 단어고 또 22절 당혹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정신적인 혼란, 소동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처럼 이 사울의 변화는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꾸준히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그 성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부터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며 또 여러 봉사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없이는 조금도 신앙생활의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야 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아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더 성숙한 신앙생활, 더 이전보다 발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 중동 지역에 살았던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과거형으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뿐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사람들을 지금 이 순간 현재형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신선 모독죄를 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또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절,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사울이 전한 이 복음을 기쁨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향해 분노하며 그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사울은 한밤중에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관주리를 이용해 섬을 빠져 나갔습니다. 사울은 애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지만 이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생명의 위협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6절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기까지는 이제 약 갈라디아서에 보면 약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제자들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아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그의 회심을 믿지 못하고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회심한 직후에 그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다메섹의 신앙 공동체에 교제할 수 있도록 아나니아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바나바와의 만남을 주선하셨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의 신뢰를 받고 있었고 사울이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경이로운 은혜로 설득하였습니다. 제자들은 현재 주님의 사역자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과 자격이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한 것처럼 사울 또한 처음에는 살기가 등등해 제자들을 잡아갔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은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제자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울의 이 회심이 정말 참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참된 회심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교회에 그냥 등록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과정을 묘사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했다,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즉 교회와 제자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삶이란 세상의 허무한 것을 쫓아 살았던 지난 날에 돌이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에서 높아지고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 내가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것이 곧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 인생의 변화된 가치관을 빌립보서에서 고백합니다. 사울에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그의 교양을 더 넓히는 일부분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잃어버릴 수 없는 전부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은 이미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에 더해 하나님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제자의 삶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한 이 복음을 헬라파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고 여겨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고자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누가는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담대하게 선포했다라고 2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사울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 증인을 의미하는 헬라어 마르티스에서 바로 순교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세상의 반대와 거센 저항을 마주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돈과 권력과 명예 등 그것들이 왕자를 차지하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그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할 때에 기뻐하며 순순히 순종하기보다는 생명의 위협을 가하기까지 저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러한 힘듦과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거나 어렵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잠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사울을 그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시키셨습니다. 다소에서 사울은 단순히 사울의 대적자들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통로요 또 신약 성경의 저자로서 쓰임 받는 날들을 위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핍박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의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고 다소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는 복수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단수로 기록되었습니다. 다메섹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제자들뿐 아니라 각지에 흩어져 있던 주님의 제자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앞의 상황 보면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아주 큰 박해가 있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위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히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마음을 내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속에서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내려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고 초대교회는 이러므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위협은 우리의 인생을 결코 절대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이 주는 이 경외함에 이 두려움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이 교회를 위해 예비해 두신 은혜와 축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이 축복, 이 부흥을 우리 함께 경험하는 우리 순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 주님의 부르심 사이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 세상을 사랑해서 변화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지인들에게 복음의 통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돌아오는 주일 오히려 복음 축제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지인들 이 세상에 있는 이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두려움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오히려 이 세상에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